네, 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6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과 직분. 성령과 직분. 하나님은 교회에 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새가족이 있으시거나 이러더라도 내가 신일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것도 직분이고, 성도들 중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찬양대원도 계시고 또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원도 계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도사로 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직분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8절 말씀, 28절 우리 다 함께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28절에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영적인 은사와 재능을 가진 분들을 다 주셨습니다.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직접적인 직분은 없으니까 목회자 또는 한국교회 고유한 전통인 권사,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역할, 이게 다 직분인 거죠. 그런데 직분자가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점은 28절 제일 앞부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28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필요해서 목사가 직분을 세웠다, 당회가 세웠다가 아니고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교회 중에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일교회 성도가 된 것, 누가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3대 5대 교구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역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사로 세우셨다. 이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자꾸 잊어버리면 교회가 내년에 청직이 임명하는데 이 자리가 비어서 나를 했다. 매년 그냥 구역장 10년 넘게 하다 보니 내년에도 의뢰 구역장 한다. 교회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마음속에 늘 명심해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셨다는 고백이 되어야 겸손이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임의로 세웠다 이렇게 되면 그냥 교회 당회가 위임 목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채 직분을 계속 감당하게 되면 겸손하기보다는 의뢰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그저 그렇게 그러다가 좀 형편이 바빠지고 힘들어지면 교회가 세웠는데 내가 응낙한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사정이 안 되니까 내려놓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직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직분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직분을 맡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겠죠. 따라합니다. 기도와 겸손, 이 두 가지가 직분자에게 요청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가능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다는 것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겸손과 기도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거 특별 새벽기도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엿새간 어떤 주제를 잡을까, 어떤 본문으로 할까 수없이 많은 자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직분을 통해서 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좀 그런데 표현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실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묻고 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면 이 바쁜데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부담스럽지만 부담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분은 왜 찬양대 하는지 모르겠어. 저분은 왜 구역자 하는지 모르겠어.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다 뜻이 있으시니까 그분을 직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보낸 거죠.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부엌에서 쓰는 그릇도 있고 커피잔도 있고 티잔도 있고 큰 대접도 있고 다 다른 거죠.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쓰임새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짧은 소견으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뜻을 이루시겠다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로를 보면서는 존중해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저분은 좀 맞지 않네, 저분은 참 저런 분이 어떻게 직분 맡았는지 모르겠다, 그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지 않습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분파가 많았을까요?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예언하는데 저쪽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이 없더라. 나는 방언 통역도 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만 하면서 까불고 있다. 영적으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느끼니까 파벌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겸손하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데 그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제 전임 부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목회자들은 나이가 30세가 넘어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교단 법이 그렇습니다. 만 30세 이상, 요즘은 보통 남자의 경우 제가 남자니까 하면 32, 3, 4 이때 빠르면 안수 받고 아니면 35세 정도까지 안수를 받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군목입니다. 대한민국 장교는 만 28세 전에 임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방부 법에 의해서 군목 후보생들만 예외로 목사 안수를 빨리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로 보통 가는 연령이 요즘에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35세쯤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 한 10년 이상 남잖아요. 그럼 보통은 한 교회에 가서 부목사님으로 한 5년 플러스 마이너스 계시다가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다른 분위기에서 5년 플러스 마이너스 계시다가 두 교회 정도 다양하게 경험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늘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좋은 목사님이라 더 오래 함께 동역하고 싶은데 또 이분의 목회를 앞으로 생각하면 신일교회에서만 10년 있는 것보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환경에서 또 목회를 배우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꼭 이렇게 임지를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정들었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잘 떠나보내는 겁니다. 자녀 결국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는 거 아닙니까? 평생 내가 끼고 있을 수 없죠. 제가 그런 것 좀 느낍니다. 부목사님으로 여기 계실 동안 잘 사역하게 하고 앞으로 훌륭한 다른 교회로 혹은 담임 목사님으로 잘 떠나보내는 게 제가 할 역할이다. 좋은 분이라 더 붙잡고 싶다고 그대로 계속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본인이 원하면 아쉽지만 보내서 교회 대 교회로 동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님 새로 청빙하는 거나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 지 10년 다 됐는데요. 여러분 10년 전에 생각해보면 새로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게 참 어렵죠. 목회자 세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참 재미도 있지만 아주 씁쓸하고 묘한 느낌이 드는 기사를 본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려고 청빙위원회가 이제 수많은 후보들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중간 보고서를 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 청빙 과정을 진행합니다. 몇 분이 지원하셨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중간 보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터넷 글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지원을 했다. A라는 교회. 그분들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빗대서 썼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불러볼 테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분이 성경의 인물 누군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우선 구역부터 하겠습니다. 믿음은 좋아 보이나 참고인에 의하면 원래 조강지처가 있었으나 조강지처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해서 조강지처의 하녀와 결혼해서 다른 아들을 두기도 했던 인물이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지원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부인이 둘이래 이럴 거 아닙니까? 이번의 인물입니다. 생각이 깊으나 허풍쟁이, 자칭 꿈 해석 전문가, 신원조의 결과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음. 요셉 하는데 또 이런 겸손하고 순진한 사람, 대화가 잘 안 되며 말 더듬는 증세까지 있었음. 심지어 사람을 죽인 전과도 있으며 국제 결혼을 했음. 모세입니다. 모세.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구약. 우리에게 꼭 맞는 지도자였으나 신원조의 결과 이웃집 아내와 간통한 성범죄자,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자. 다윗입니다. 야, 다윗, 아브라함, 모세 우와 하는데 그게 아니죠. 생각해보면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은 것은 못 봐줄 정도임. 잠은 늘 야외에서 잠. 이상한 다이어트 음식이나 혐오 음식을 즐김. 자칭 세례자라 부름. 세례요 아닙니다. 세례요. 노동자 출신. 물리를 걸으려는 다혈적 성격으로 문제가 있어 보임. 가야바 법정 뜰 앞에서 3번씩이나 거짓말을 했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크게 싸운 기록이 있음. 베드로. 다혈질은 안 돼.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지도자. 그러나 한 번 시작하면 끝낼 줄 모르는 긴 설교 때문에 그의 설교를 듣던 청년이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음. 설교가 너무 길어
문제가 있어 보임. 사도 바울입니다.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아서 죽었잖아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한창 인기 있을 때는 5,000명 이상의 신도를 가지기도 했으나 결국 12명으로 줄어들었음. 독신자이며 외모와 생활 방식 우리와 맞지 않아 성도들이 시험될 여지가 많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정합니다. 여기서 누군지 보십시오. 참고인의 말을 종합해 볼 때 후보자 중에 가장 유력자임, 보수주의자이며 정치 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재정을 잘 관리할 줄을 암. 다음 주 설교를 들어본 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할까 고려 중.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죠? 재정을 잘 관리하는 인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성경의 인물조차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시지요. 그러나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아무리 완벽한 인물이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이 완벽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무슨 흠결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위대한 인물들, 그 흠결에 비해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분들이 목회하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자격 기준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신일교회 담임 목사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맡겠습니까? 스스로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서로에게 할 일은 저분은 저래서 문제고 이분은 이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 저분의 저런 면 저 성숙하게 만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내가 경험자로 도와줄 수 있으면 참 훌륭한 점 칭찬하면서 부족한 것, 그런데 내가 보니까 조심스럽게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해서 그분도 귀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끄덕이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기꺼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성숙한 분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는 직분 감당하다가 시험 드는 분 없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직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직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2번 보십시오. 직분자는 자신을 세워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그 의미 없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그렇죠. 우리 주위의 이단들은 전부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이단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계시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주다. 얼마나 우리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대답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직분자다. 그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17페이지 넘어갑니다. 우리가 계속 12장 보고 있는데요, 12장의 몸과 지체의 비유의 핵심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지 여당과 야당이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은 후배 목회자가 앞으로 목회할 텐데 목사님 좋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자를 이렇게 딱 써줍니다. 본인이 만든 3-4-1언. 무슨 뜻일까요? 3-4-1언. 3번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그거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누군가의 문제가 딱 보였을 때
바로 말하다 보면 흥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은 좋은 일 같은데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바로 확 말하면 감정 상할 수 있지요. 3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저분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표현도 정제하고 저분이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3번 생각한 후에 말을 줄여서 한 번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뒷말이 생길 때 꼭 3가지를 기억하고 말을 해야 한다. 그 3가지 기준 기억하십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첫 번째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들렸을 때 첫 번째 확인할 건 그것이 사실인가 그걸 확인하고, 두 번째 뭡니까? 본인에게 확인한 것인가. 세 번째, 그 말이 점점 더 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가. 이 3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참 이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금 막 뭔가 뒷말이 무성하게 어느 분에 대해서 막 하는데 이거 뭐 이랬더라 막 되는데, 여러분에게 딱 들리면 사실인가? 본인에게 확인한 것인가? 이 말이 이렇게 자꾸 교회에 떠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인가? 이 3가지가 다 되었을 때 다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예를 들어서 그 3가지가 다 된 건 어떤 거겠습니까?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이런 큰 은혜를 경험했다더라. 그건 사실이고 본인도 간증하고 그게 들려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실이고 본인에게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건 은혜로운 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개인의 은밀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는 그 3가지 중에 항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데, 서로를 세워줄 때 그 무엇보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냥 이 교회에 오면 상처가 있어도 눈 녹듯이 녹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새벽기도 올 때마다 아유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식사하러 갈 때도 서로 이렇게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보고 인사하고. 왜? 우리는 주님 안에 다 하나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이 정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2번인데요. 신사도 운동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신사도 운동. 이건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막 신령하다고 따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공식적인 예배와 공식적인 기도회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으면 새벽기도 오십시오. 물론 여러분들끼리 예를 들어 구역 식구들이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구역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거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이 영적으로 뭔가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영적 엘리티시즘에 빠져가지고 우리 몇 명이 있으면 교회를 살린다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마치 여기만 신령하고 교회는 다 문제가 있듯이, 혹은 우리 신일교회가 하는 일은 시시하고 바깥 기도 모임에 대단한 분이 기도에 인도한다고 거기 가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칫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신천지가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수법이 그런 수법 아닙니까? 신천지의 아주 나름대로 지도자가 거짓으로 중국 선교사 했는데 어디 말레이시아 선교사 10년 하고 들어와서 잠깐 쉬는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한다고 싹 꿰어가지고 한 6개월 공부시키고 신천지로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일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교구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더 좋은 건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 외에
누가 신령하다더라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그분의 말이 목사의 설교보다 위대하고 그분의 말 따라서 그냥 하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모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내 어머니가 때로는 이제 내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보니까 좀 부족함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제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자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신일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일교회는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올려 보시지요. 안 하는 분 제가 딱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일교회는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뭘까요? 저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제가 뭐 위임 목사나 교회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여행 가이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천국까지, 천국이라는 정상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는데, 그래도 이제 천국 가는 길, 성경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잘못된 길입니다, 요리로 오십시오 해서 여러분들 쭉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정확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함께 여러분하고 손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여행 가이드가 저하고 우리 목회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 같은 신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앞으로도 목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신일교회 담임 목사 배요한입니다. 집밥 같은 목회를 하도록, 아무리 뭐 가서 뭐 3, 4일 외국 가서 다 먹어도 집에 딱 오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먹어야 그동안의 모든 게 싹 피로가 풀리고 역시 집밥이다, 그런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머니 신일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참 배목사가 도움이 된다, 우리 목사님들 참 좋다, 그런 말씀 듣도록 집밥 같은 목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일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에 영적인 어머니 같은 신일교회를 부둥켜 안고, 혹시 교회가 부족한 게 보이거든 왜 교회가 저럴까가 아니라 이걸 내가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 이 문제 부둥켜 안고 나보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저 부서가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저걸 내게 보게 하셨으니 문제를 내 부담으로 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성장하고 더불어 여러분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그래서 정말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주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일교회를 통해 주신 이 직분 겸손과 기도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간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직분자로서 기도와 겸손으로 하나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여 영적인 어머니 신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